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공간 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성전 청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 17절,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6절에 한 군데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서와 이 요한복음서의 차이는 이 세 복음서에서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 그 마지막 일주일간에 있었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학자들의 노력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학자들의 대체적인 견해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번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후반기 사역에 있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성전 청결 사건의 시간적인 순서보다 그 의미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성전 청결 사건을 후반기 사역에서 빼서 예수님 사역의 공생의 앞부분에 배치한 것이다. 이렇게 해결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아주 소수의 학자들이지만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단 한 번 있었던 것은 맞는데 그것은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있었다. 그런데 공간복음서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가 그것을 예수님 사역의 후반부에 넣었다. 이렇게 해결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의견들은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단 한 번밖에는 없는데 시간적인 순서보다 신학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서 기자들이 그것을 3명은 뒤쪽에 그리고 1명은 앞쪽에 배치했다. 이렇게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입장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공생 기간 동안에 2번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복음서에 있는 모든 기록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에도 있었고 마지막 순간에도 성전 청결 사건이 예수님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의 사역이 바로 이 성전 청결 사건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해돼야 되고 예수님 공생의 전체의 사역이 성전 청결 사건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봐야 된다는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을 본인의 사역의 정체성으로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서 성전 청결 사건이 갖고 있는 실제적인 의미와 그리고 이 사건이 오늘날 나와 그리고 현대 교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질문하고자 합니다. 2장 13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말은 이것은 유대인들의 유월절이지 교회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라는 간접적인 암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유대인들의 명절을 혐오하라, 엔타이세마이티즘, 반유대주의를 여기에서 요한이 조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요한이 특별히 유월절이 그 요한복음에는 3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그 유월절이 언급이 한 번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3번 언급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요한이 여기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데 사용했던 반유대주의를 자극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유월절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뜻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초막절에 대한 언급도 있고 그리고 수전절에 대한 언급도 각각 요한복음 6장과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등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그러한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주장하고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2장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쓸 때 단어 하나하나도 의미 없이 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고 표현하지 않고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이 갈릴리가 북쪽이고 예루살렘이 남쪽이거든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는 내려갔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해발 3,000피트에 위치하고 있는 고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이 기자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사소한 문제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성경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쓰여 있는 책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2장 14절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에 그 성전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고 있는 성경 원어는 히에론이라는 단어입니다. 히에론. 그런데 2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0절,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을 때 여기에서 이 성전은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나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전을 의미하는 단어가 히에론이라는 단어, 이것은 성전과 부속 건물과 뜰을 포함하는 성전 경내 전체를 포함하는 단어가 히에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당과 친교실과 아이들 방과 주차장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게 히에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이 성전은 나오스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70인역에는 지성소를 번역할 때 나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전이라는 이 단어 두 개가 구별돼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그 단어는 히에론이 아니라 나오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우리의 심령이 바로 나오스, 지성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self-esteem, 자존감의 핵심은 거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Holy of the Holies, 지성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우리의 심령이 바로 지성소다. 이렇게 신약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2장 14절 예수님께서 히에론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제일 바깥 지역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The court of the Gentile. 이방인들도 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안쪽은 The court of the woman. 이스라엘 여자들도 들어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지역에서 여자들이 지역 안으로 들어가는 지역은 그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방인들은 즉결 처분한다는, 사형에 처한다는 편말이 붙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할 정도로 자치권이 주어져 있지만 그 데스 페널티, 사형 집행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로마인들이 금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무단으로 침입했을 경우에는 즉결로 그 자리에서 사형을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안쪽이 이방인의 뜰 안쪽이 여인의 뜰이고 여인의 뜰 안쪽이 The Court of the Israelites, 이스라엘의 뜰, 그리고 그 안쪽이 제사장의 뜰입니다. 그리고 지성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은 겹겹으로 이렇게 부각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굉장히 배타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비판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참된 의미는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성경 원어의 의미로 보면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전은 어떤 공동체인가? 겹겹으로 배타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열린 공동체가 되어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그것이 참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주님께서 가리키신 것입니다. 2장 14절로 다시 돌아가면 거기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역사책에 보면 이 당시 6월절에 도축되었던 양의 숫자가 약 30만 마리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양들을 도축하는 사두개인들의 숫자가 약 2만 명 정도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0만 마리의 양이 도축된다는 게 그 숫자가 엄청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을 보시면 기드온 시냇가를 건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도축한 양떼들의 수십만 마리의 피가 그 시냇가로 흘러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시냇가를 보시며 그 피를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양의 피를 보면서 자신이 흘리실 피를 연상했음은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30만 마리 정도의 양들이 도축되었을 때 학자들의 추론은, 그리고 역사의 기록은 6월절 때 유대인 순례객이 225만에서 많게는 300만 정도의 순례객이 예루살렘에 운집했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300만이 모이는 고대 도시, 엄청난 거죠. 6월절이라는 시기가 어떻습니까? 이집트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병들이 6월절 때는 예루살렘으로 총집결해서 최고의 경계 상태를 유지해서 이 사람들이 민중봉기로 언제든지 빌미가 생기면 300만이 무장봉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군병들은 6월절 때 대단히 민감하고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정치적으로 모함을 받아서 고문을 당하실 때 군병들이 손속이 얼마나 매서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성전 시스템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일들이 안에서 허락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이 거기 있었는데요. 구약성경 레위기 14장과 레위기 12장 등을 보시면 특별히 이 소와 양을 제외하고 가난한 여인들이나 혹은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사람들은 이 비둘기를 제물로 바치도록 그렇게 허락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전 밖에서 아무리 정결한 비둘기를 가지고 와도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비둘기를 제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비둘기만을 사서 그거를 제물로 바쳐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매매되고 있는 비둘기가
시중에서 팔고 있는 비둘기의 가격의 15배였습니다. 그래서 파일로라는 사람은 비둘기 한 마리의 값이 금보다도 비싸다라고 조롱하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리고 동전 환전이 이루어진 이유는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의무적으로 내야 될 그런 책임이 부여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전세를 얼마 내냐면 반세겔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세겔이 유대인 19세 이상의 성인 남자가 이틀 동안 일했을 때 벌 수 있는 그 돈을 성전세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 돈을 가지고 오죠. 특별히 로마 동전은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거기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 동전을 유대 동전 혹은 두로 동전으로 바꾸는 환전을 해서 사람의 그 얼굴이 새겨져 있지 않은 동전만 성전세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 가도 환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커미션을 얼마를 받냐면 25%의 커미션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커미션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고 특별히 비둘기를 제물로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착취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하나 이것이 악한 것은 여기에서 제물을 팔고 그리고 동전을 환전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대제사장 가문인 안나스 가문에서 이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악한 구조가 지금 벌어지고 있냐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서 문화가 발달하고 사람들이 교양이 있어지고 과학이 발달해도 현대에 벌어지는 일들도 크게 차이가 없이 여전하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성령의 내주함이 없이는 우리는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성전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 성전 시스템을 통해서 이 대제사장들은 형식적인 우상 숭배는 거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돈과 기득권을 우상으로 섬기는 더욱 악신하고 교묘한 그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형식적인 우상 숭배, 가령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라든가 그렇게 너무나 명확한 형식적인 우상 숭배는 우리가 멀리하지만 배금주의와 정욕을 쫓아간다든가 현대판 그런 우상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역시 이와 같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어졌던 이 추잡한 일들과 무관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일컬어 요한복음 2장 16절에는 장사하는 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셔서 강도의 구렬이라고 성토하셨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가빠른 산길입니다. 그런데 그 산길에 동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동굴에 강도들이 출몰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강도의 구렬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전체의 사람들의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인 핵심입니다. 문화의 핵심이고 음악의 중심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바로 그것이 강도의 구렬이라고 성토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대단한 용기가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사두개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전 시스템을 통해서 먹고 사는 2만 명 사두개인 중에 한 명이다. 혹은 내가 평범한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압제 밑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구렬이라고 심판하고 있는 일개의 목수 출신의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행동하셨습니다. 2장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행동은 크게 세 가지 동사로 요약됩니다.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저는 이 다라는 말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내어 쫓지 못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다 내어 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을 때는 이것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셨어야만 했기 때문에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대가를 각오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사장에게 끌려가셔서 심판받으실 때 마가복음 14장 58절을 보시면 유대인 중에 한 명이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송사합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전 청결 사건 때 말씀하셨던 것을 대제사장 앞에서 심판당할 때 바로 그 말을 끄집어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따르던 많은 사람들을 떠나보내야만 했을지 모릅니다. 교회의 메시지는 성경 말씀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증거했을 때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당해서 서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말씀대로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대중들이 선호한 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늘 염두에 두시고 그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리를 따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에게 특별히 요청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비단 목회자에게만 요청되는 일이겠습니까? 여러 성도님들께서 교회에서 섬기시는 일체의 헌신의 그런 모습들도 인기가 아니라 진리를 쫓아 하는 것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장 16절에 이렇게 성전을 정의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성전은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저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은 내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신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단호하게 행동하실 수 있었던 근거는 예배의 주권은 오직 내 아버지 한 분에게만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내어 쫓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 내어 쫓아야 될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쏟아내고 없는 일들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잘라낼 것을 잘라내고, 그리고 예배 자체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나를 죽이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을 사역의 제일 앞부분에 놓았던 가장 본질적인 이유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고 새로운 예배를 이 땅에 가져오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사도 된다는 것의 첫 번째 중요한 일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성전 청결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그것을 놓음으로 그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장 17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주의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이 이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는 이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기억한 것입니다. 2장 17절을 보시면. 그 다음에 2장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을 제자들이 그때에는 깨닫지 못하고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도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도들도 3년이 지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만나지 못하면 그 의미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3년의 시간은 필연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겠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개입 속에서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께서 기억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정말 제자가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평신도 리더를 세우고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울 때는 우리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구역도 나누고 교회 여러 부서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이제 각 구역을 담당하시는 목자님들, 목녀님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기억하게 하시지 않으시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지체들을 볼 때 좀 더 관용의 마음으로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영적 리더의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2장 17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여러 성도님들을 삼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아름다운 열심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억할 때 예수님은 주의 전을 정말 사모하셨던 분이야.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한 10년, 20년쯤 지나서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 성도가 성도를 기억할 때 그 집사님은 정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으셨던 분이야. 그 집사님은 정말 새벽 제단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으셨지. 그 집사님은 수요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참여하시는 열심이 있으셨지. 부엌 봉사를 정말 열심으로 하셨지. 우리가 열심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기억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이 열심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지금 유대인들의 이 이야기가 연관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세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4절까지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 말라기 3장 1절에서 이 4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서 예수님께 표적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 행위가 말라기서에 예언된 마지막 때의 메시아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성전을 청결케 하는 엄청난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거는 메시아가 하는 행동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의 행위를 했으니 이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만약에 그 표적을 보여주지 못하면
당신이 메시아가 아닌데 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요? 이렇게 지금 힐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경에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2장 19절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은 수수께끼와 같아서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지금 표적을 요청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부활로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에서 소경을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그때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이 보편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모든 땅과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으로 그렇게 의미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은 이것이야말로 표적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성전은 유대인의 프라이드의 핵심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가장 중심지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을 보시면 이것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바꾸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5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지금 거짓 증언하고 있는 이 사람은 성전을 누가 헌다고 했다는 것입니까?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예수님이 헐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 보고 헐라고 합니까? 너희가 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거짓 증언하는 것은요. 진리에 가까운 말이 거짓말입니다. 말 하나 바꿔서 얼마만큼 치명적으로 그 예수님을 송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사람이 이렇게 악하다는 것입니다. 뻔히 무슨 말을 했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 입장에 따라서 말 한두 개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기원전 19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기원 후 63년에 완성되었습니다. 거의 80년이 넘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근데 63년에 이 성전이 완성되었는데 이 성전이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70년에 무너지게 됩니다. 80년 지었던 성전이 7년 뒤에 무너지고 마는 어처구니 없는 역사적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다는 겁니다. 지금 46년 동안 지었어요. 그리고 63년에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이 어떤 의미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헐지 못하죠. 그리고 로마 군에 의해서 허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서도 내가 짓고 있는 46년 된 성전이 있어요. 내가 나의 모든 프라이드가 있고
나의 정체성이라고 믿고 내가 애지중지하고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바로 그것이 내가 헐어야 되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성전을 헐어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헐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내가 쌓고 있는 성전을 허물어내는 데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해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해체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그 사람만이 영적으로 깊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정체성이라고 믿는 것, 나의 근원이라고 믿는 것, 내가 신념이라고 믿는 바로 그것이 내가 교만해지고 잘못하면 나의 가장 영적인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큰 돌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큰 건물 세우려고 하시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믿고 계시고 또 의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주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그 무엇이라도 그것을 허물어뜨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큰 건물과 어마어마한 돌들에는 조금도 마음이 움직이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의 가장 깊은 의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부패와 부도덕과 상업주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은 선지자들도 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시스템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참된 성전이 아니라 2장 20절을 보시면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참된 성전은 뉴 템플은 누구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것이 새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이젠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며 이제 그곳에서 드려지는 제물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3절 2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과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새로운 예배는 부활의 주님과 성령 안에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러한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전을
정화하는 정도의 미봉책으로 성전이 살아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성전 시대는 끝났다.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인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저 동물 몇 마리 내쫓고 판전상 내쫓는 정도로 해결해서는 안 되고 본질적으로 판을 갈아엎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것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젠 새로운 시대가 예수님을 정말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성도라면 뉴 이러,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동전 파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내 안에서 이런 동물들을 파는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새 예배, 새 성전의 시대를 도래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거짓된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2장 23절에서 25절은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3장의 그 니고데모의 대화를 준비하는 그런 부분으로 기능을 합니다. 이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가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이 핵심적인 메시지라면 2장 23절부터 25절까지는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속 계시면서 표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2장 2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2장 23절에 그 이름을 믿었다고 했을 때 이 단어는 성경 원어는 피스투어입니다. 피스투어. 의탁치 아니했다 했을 때 이 단어도 피스투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저의 믿음이, 이 땅의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직스럽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뭘 보고 믿고 있느냐? 여기에서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온전치 못한 믿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젠 끝난 것처럼 표적을 보고 믿는 이 거짓 믿음도 똑같이 끝을 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표적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표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은,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기적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깨닫고 만나지 못하면, 순종치 못하면 그 기적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반드시 이해와 순종을 이끌어내는 것일 때에만 기적으로서 기능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지 못한다면 그 기적은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복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2장 25절,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예수님께서 성도님들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두려워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아니하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거짓된 믿음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예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된 회개와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거짓된 예배요, 거짓된 믿음이다. 거짓된 예배와 거짓된 믿음으로부터 돌이키라.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의 모든 예배와 성도님들의 개인 예배가 참 성전, 참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나오스, 지성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거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표적을 보고 믿는 거짓된 믿음은 혹시 아닌지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기적으로 믿으며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표적이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